그래서 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수요 시험 공부 때 왕과 하녀 이야기들 얘기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 왕과 하녀 이야기에서 나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퀴즈만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나누면은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질문에서 할 수가 없는데 왕과 하녀 이야기는요. 왕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왕이 하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때 왕은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더욱 슬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슬퍼진다고 얘기했죠? 왜 슬퍼져? 신하들이 자꾸 비아냥거리니까. 신하들이 비아냥거리니까 박수! 맞아요. 하녀 주제에 그런 사랑에 빠졌다고 막 이런 소문이 들으면 하녀가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누구를 만나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저 시골에 그냥 평민으로 사는 한 청년 만나서 사랑하는 게 낫지. 과연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냐면요. 그 하녀는 왕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이해할 수 없죠? 왕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 왕은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신분의 차이를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그 왕은 그 슬픔을 하녀에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왜? 말을 하면 그 하녀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녀는 왕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에 뭐냐면 왕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왕의 사랑은 예. 그냥 평범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뜨거운 사랑. 또 뜨거운 사랑에 박수! 잘 얘기했어요. 자, 그 뜨거운 사랑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왕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왕은 네.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나라 생각 안 나요? 아,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힌트. 왜냐면 이번에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자세가 안 좋으면 못 줘요. 그래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는데, 힌트예요. 힌트는, 자, 여기에서 이쪽은 왕과 하녀의 사랑 이야기고요. 네? 왕과 하녀의 사랑 이야기고, 예수님은 저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인가 그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힌트예요. 종의 모습. 어려운. 그래서 비슷하게도 맞추면 주도록 하겠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 중요한 뭐냐면, 왕은 네. 예수님은 네. 그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가지고 예. 우리랑 신분을 똑같이 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어요. 박수! 근데 왕은 신분이 높은 상태에서 사랑했으니까 좀. 왕이 신분이 높은 상태에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보니, 결국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하녀와 함께 도망을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수요성 공부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힌트예요. 어떤 거냐면, 이때 옷의 힌트가 있어요. 옷. 옷은 네. 예수님의 네. 옷은 네. 하얀색 상복이고 네. 왕의 옷은 귀하고 멋진 고급스러운.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차림으로 허름한 차림으로 있는데 왕은 하녀하고 완전 비교되게 하녀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은 되게 차이나게 귀한 옷을 입고 있어요. 알아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더 이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왕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왕은 옷을 바꿔 입고 도망을 쳐요. 바꿔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좀 비극적이에요. 왜 비극적이냐면요, 예수님은 바꿔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올 때부터 그냥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태어나서 처음 오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디? 더 자세하게. 막간. 막간이죠.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거는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 근데 성경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날 곳이 없어서 마을구에서 태어났다 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안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막간 비극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비하잖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마국간에 태어나서 비웃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설마 마국간에 태어나는 게 신이겠어? 아닐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완전히 그 거지같이. 맞아요. 거지같이 태어난 게 설마 하나님 말이 안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가식이에요. 가식일 수 있어요. 왕의 하녀와 사랑은요, 그런 가식일 수 있어요. 특히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랑은요, 다 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복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예수님은 가식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자, 이 질문은 진짜 그냥 무조건 상품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을 드리는 거 엄청 박죠? 종의 모습. 아니,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거 엄청 박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지금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얼굴이 시대였어요. 얼굴이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상 말씀을 찾아놨어요. 근데 이 찾아놨어요. 그림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이 그림도 한참 뒤져서 찾았어요.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그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림 제가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 중요한 뭐냐?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 죽는데요. 그럼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네. 바실릭스하고 똑같네. 해리포터에 누구랑 똑같다고요? 바실릭스. 바실릭스요? 잘 몰라요. 뭐 어떤 사람? 뱀이 예. 뱀 눈 보면 죽는 거. 뱀 눈 보면 죽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눈이 멀거리나? 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이 멀어서 죽을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잘 봐요. 이게요,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면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요. 알았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의미는 알려주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퀴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거는요, 이거를 의미해요. 자, 이거 의미하는 걸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랑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신 예수님이요, 얼굴을 딱 보여주고,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나타나잖아요? 성령님 안 돼요? 진짜 얼굴 보여주고 딱 나타나잖아요? 직접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죽어요. 좀 이해 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사라져요. 매주사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진짜 이해가, 한결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딱, 진짜 직접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안 나타나도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사라져요. 그럼 완전히 못할 건데. 그래서 이게 누구의 고민이다?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게 누구의 고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민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종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백합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백합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 나올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입은 이 영광보다 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백합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백합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백합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솔로몬의 입은 그 왕적인 모습보다 백합의 모습이 더 아름답대요. 그럼 백합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럼 백합은 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름다우니까. 뭐라고요?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우니까요. 박수. 자, 백합은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받는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백합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왜요? 왜 틀린 생각일까요? 백합은 그냥 아름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만드셨기도 했지만 네.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사랑하진 않을 텐데. 네. 또 다른 생각인 사람 있어요?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 나눴어요. 바로 이게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백합이 자신의 옷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백합이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할 때, 그 백합은 뭘 모르고 있냐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지니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넣어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틀어줄 거예요. 영화를 틀어줄 건데 영화를 보고 진짜 퀴즈에 알아맞힐 수 있는 정말 재미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영화는 미녀와 야수 영화예요. 자, 미녀와 야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분짜리로 축소해서 이 영화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비교해서 알아맞춘 사람에게 드디어 선물이 나가는 순간이 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미녀와 야수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생각나요? 자. Same as all last time, true as it can be. Barely even friends,
change, small to say the least, but the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ever as before, and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Oh, oh, ever just the same, ever a surprise, ever as before, Ever just as sure. as the sun will rise. Oh, oh, oh. Till I saw last time. Till I saw that song. Bittersweet and strange, finding you can change, learning you were wrong. Certain as the sun Certain as the sun. rising in the east, Till I saw this time. song as old as time, beauty and the beast, Till I saw this time. song as old as rhyme, beauty and 끝났어요, 영화가. 자, 영화 다 끝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영화가 다 끝났어요. 자, 중요한 퀴즈 넘어왔어요. 오늘 이 퀴즈 알아맞히면 진짜 대단한 퀴즈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종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미녀와 야수와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진짜 퀴즈가 이제 나갑니다. 자, 어떤 퀴즈냐? 자, 여러분들, 야수와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자, 이 칸에 들어간 걸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있냐? 모습은, 야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괴물, 괴물. 괴물이었죠? 이게 너무 쉬워요, 이건. 그래서 안 줄 거예요. 야수는 괴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종. 종이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야수는 괴물이었고, 예수님은 종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 퀴즈 나갑니다. 자, 바뀐 이유. 왜 야수는 괴물이 되었을까? 마녀가 네. 뭐라고? 자기 성에 온 마녀 쫓아냈어요. 자, 그 마녀가 뭐 좀 먹을 거 그 좀 주라고 했는데 야수가 원래는 왕자였는데 그 마녀가 거부하니까 마녀가 갑자기 유정으로 변해가지고 야수로 변했어. 마녀가 그 야수를 변장시켜가지고 했는데
네. 네. 잘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뀐 이유가 괴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왜 종으로 바뀌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줘서 딱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한 걸요, 좀 정리하잖아요. 야수는요, 죄 때문에 결국은 괴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종이 됐어요.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선물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드리고 가도록 하는데, 이번은 그냥 한결이가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결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결이. 박수! 자, 또 있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또 다 할 거예요. 얼굴을 잘 보고 봐야 되는데 또 선물이 막 나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구원의 문제예요. 야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떨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야수는 특징이 뭐냐면요. 야수는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는 사람. 박수! 맞췄어요, 한결이가. 예수님은 구원을 해야 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수는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요, 그의 모습이 변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괴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가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됐어. 그래서 세상에 낮은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오해해. 저게 정말 하나님일까? 하고 오해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했어요. 둘 다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이런 스토리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에서, 이게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때 야수는요, 사랑을 할 때 야수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신 사람? 예, 한 개만 흔들었어요. 야수는 네. 미녀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예. 잘했어요. 박수. 자, 예. 사랑했을 때 야수와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결이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같아요? 자, 생각 다른 사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랑을 했을 때 야수와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 네. 야수는 다시 왕자를 변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박수! 이거는요, 딸이가 맞추면서 하겠어요. 알았죠? 자, 나로 분발해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맞추면서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보면요,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어요. 사랑을 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어떠냐?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자, 어느 것이 더 큰 비극일까요? 여러분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랑받고도 오해를 당해서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사랑의 완전성.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 요거는 한번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또 다음에 퀴즈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뭐냐? 여기서 봤을 때 야수는요, 이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근데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야수의 이 미녀와 야수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비교할 때는요, 정반대를 일으켜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영화 봤죠? 영화 봤는데 그래서 그 괴물은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결국은 그들은 사랑하고 생명을 얻고 또한 결혼도 하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사랑 이야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슬픔이 있다는 걸 백합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의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있는 백합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떨까요? 목사님 생각할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백합 같아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해요. 지금 제가 힘들어요. 저 주세요.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나 힘들다고 뭔가 의지하고 달라고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요, 하늘에 있는 사랑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저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뭘까요? 종의 모습이죠. 그 종의 모습인데 그 종의 모습 오신 분이요, 점점 더, 자, 그 중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는데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점점 더 좋아졌을까요? 점점 더 나빠졌을까요? 아빠. 점점 더 좋아졌다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점점 좋아졌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말구유는요, 예수님이 온 낮은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대요. 예수님이 오신 그 말구유는요, 가장 낮은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9장 58절에 나오는데 다 찾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은 이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번이 더 큰 비극인데, 자, 나리나라 한결이 이거 이해하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잘 들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봐봐요. 바로 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감히 사람들에게 머리를 돌릴 수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를 돌려서 딱 쳐다보는 그 순간 사랑하는 자가 죽어요. 너무 웃기다. 네? 너무 웃기다.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머리를 돌려서 사람을 쳐다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얼굴을 돌릴 수도 없었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을 걸으실 때의 상태였대요. 됐어요? 왕과 하녀 이야기보다 더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 마태복음 4장 6절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누가 혹시 이거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나라 한번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 혹시 누구 찾으신 분 있다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되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뛰어내려도 사탄이 얘기해요. 아, 천사 와서 다 받쳐줄 거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들이 업고 다니는 것보다, 마태복음 4장 6절처럼 업고 다니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알아맞힌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조심스럽게 걸었을까요? 네. 왜?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사람들이 산에 가면요, 조심스럽게 걸어요. 왜 산에 가면 조심스럽게 걸릴까요? 가끔 뉴스에서 비극적인 이야기가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실족사했다는 거예요. 땅떨어지에 떨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실족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조심스럽게 걷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발을 헛디뎌서 그럴 것 같아서 자 뭐라고 어디 예수님이 왜 천천히 왜 발을 헛디들고. 헛들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조심조심 걸으셨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이 나라 열심히 차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심조심 걸으셨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힌트, 중요한 힌트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본인의 발이 실족할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사뿐사뿐 조심스럽게 걸으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한겨레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어차피 알았죠? 모르면 그냥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그분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을 흙으로 밟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넘어질까봐 염려해서 조심스럽게 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그리고 그 실족한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저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있는 동안 걸으셨대요. 이 한글 좀 이해돼요? 진짜? 아까 예수님 그러면 한글 얘기는 잘못된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은 연한 새싹처럼 쉽게 짓밟힐 수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에요. 자, 혹시 나라가 찾았으면 나라가 한번 읽어주면 드실게요. 자, 한번 나라가 읽어주세요. 1장 24절. 자, 안 읽어요, 이 나라? 네, 나라 안 읽는데, 지금은. 자, 그러면 누가 혹시 읽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4절.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사람은 풀과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새싹처럼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걸으셨다. 이 순전한 사랑과 이 순정한 슬픔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랑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더 어려우냐? 그분을 만난 제자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행해져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앞으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있어야 할 그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속적 성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도 이 비극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해.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대. 그것만 바래. 네,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모습이다. 그분은 전능의 능력으로 오직 자기를 죽이는 데만 써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능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너에게 전능의 능력을 주겠어 해놓고 단 너의 능력은 너를 죽이는 데만 써야 해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전능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만 다 거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왜 비극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랑에 써야 했을 때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랑의 비극을 본 적이 있는지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다 보여드리기 전에요. 다 보여드리기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이 있으라 했더니 있었대. 그런 있으라면 천지창조의 이것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이 실족하지 않는 거와 잘 비교하는 겁니다. 인간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거를 비교하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거와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 비교지만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어렵다. 천지를 창조하는 거.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 따라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족하지 않는 거.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수.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두 명에? 네. 두 명인데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나라는 상품을 가졌잖아요. 나라는 안 가졌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맞춘 걸로 알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셋이 동일하게 가졌어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이걸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이 비교를 저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힘이 단 1초만이라도 빠진다면 세상은 무너질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썼나요? 여기까지밖에 안 썼나 봐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와 비교했을 때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거와 비교할 땐요, 천지 창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전능한 능력과 그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를 죽여야 하는 그 사랑을 실행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족이 됐을 때 그 사건은요, 천지를 창조하는 사건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그때 내 눈에서 죄 많은 여인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죄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죄 많은 여인보다 더 많이 눈물이 나. 나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 그런 눈물이 난다 해도. 그래서 내 눈물이 죄인의 눈물보다 더 소중하다 해도.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발치보다, 그분의 발 앞에서 앉아서 그 죄 많은 여인보다 더 겸손한 자리를 내가 찾는다 해도, 내가 그분을 염려해서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간청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 퀴즈가 왔어.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안 죽으면 너네는 영원히 지옥에 빠질 거라고. 박수! 야, 또 혹시 제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한다 해도 예수님 그래도 그 길은 너무 잔인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사셔야 합니다. 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간청하며 제발 사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비슷한 얘기 같아요. 또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더 심각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께 제발 살아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 이거. 성경 만화책이 나오는데. 성경 만화책이 나와요? 이게 누가 이 말을 한 건지 알아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대단해요. 성경 만화 보고 다 알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렇게 간청하면서 절대 죽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리가 예수님을 염려하고 제발 그 길 가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자 여기서 다른 얘기 할게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역으로 내가 주님께 한 나병 환자를 고치듯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뭐라 말할까요? 실족하지. 그때는 뭐라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의 이 눈물과 이걸 다 걷어가 달라고 제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 말할까요? 실족하지 말라. 뭐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말라고요. 또 다른 의견 가주십니다. 네? 이것도 상상으로 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결이랑 같아요. 한결이랑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힌트. 힌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낮은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는지, 왜 동등한 자를 오게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경고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정답을 알려줘요, 그냥? 자, 정답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한결같지 않느냐. 한결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한결같으라고 져준 이름이에요. 한결같지 않느냐. 이렇게도 사람을 슬프게 하는구나. 그래, 너와 동등하게 자신을 낮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전능자만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오해야. 모든 게 다 오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미녀와
야수의 영화를 아주 감동적 있게 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닮은 점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볼 때 닮은 점이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 이야기. 자, 마지막까지 넘어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의 승잔을 우린 이해해야죠. 안 쓰는 거 네, 다 안 썼어요. 왜냐면 여기에 퀴즈가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고난의 승잔을 먹지.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잔이 고난의 승잔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돼요. 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야기가 얼마나 쓴 잔이냐. 얘 주님은 자, 우리가 이 승잔을 논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 35절. 누가복음 2장 35절을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5절 딸이 나라가 둘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혹시? 누가복음 2장 35절 둘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네요. 2장 35절 여기. 혹하니 내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것을 드러내려 하더라. 자, 이거는요, 누가 한 얘기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마음에, 내 슬픔이 칼에 마음을 찔리는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깊다. 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내 자식이 너의 마음에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마리아여, 당신이 낳은 그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슬픔이 칼의 마음에 찔리는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깊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마리아가 그 자식을 낳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마음에 찌르는 칼보다 내 슬픔이 더 깊다 해도 이런 말이에요. 좀 시적으로 넣는 겁니다. 우리의 그 슬픔이 그 정도로 슬프다 해도 나의 처지가 믿음의 능력이 실패했을 때 믿는 자의 처지보다 더 끔찍하다 해도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의 비참함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처절하다 해도 그분께 목숨을 보존하시고 살아계시라고 간청을 한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그래 너무 힘들고 그때 주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라고 그 가던 길을 그만 멈추시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도 죽도록 슬퍼하는 모습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분은 죽도록 슬퍼하실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를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승자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쑥보다 더 쓴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난의 승잔. 고난의 승잔! 박수! 자, 박수. 자, 네. 이 쑥보다 더 이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해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 포도주가 쓸개를 탔으니까. 그 쓸개를 탄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고통을요 좀 경감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입에다 딱 대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셨거든요. 퀴즈, 중요한 퀴즈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그 쓴 잠보다 더 쓴 게 있었어요. 고난?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일까? 말하지 마세요. 뭘까요? 그것보다 더 쓴 게 있었어요. 힌트. 어려워요. 힌트는 뭐냐면요. 이게 힌트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엉덩이에 뭐 이렇게 천을 둘렀잖아요. 진짜 그건요 꿈인 거고요. 예수님이 진짜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입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쓴 포도주보다 더 쓴 것은 뭐였을까요? 짜가? 죽는 자가 집사님이 정확히 맞추셨어요. 박수! 집사님이 맞추셨어요. 이번에는 정답을 맞추셨어요. 사실은 그 쓴 포도주보다 더 쓴 건요, 죽는 자가 수치로 죽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쓴 건 없어요. 하물며 인간에게도 그것보다 더 쓴 게 없는데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원자이신 분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분께서 죽으시면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얼마나 썼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건 직접 읽어볼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든. 두 번째 사람들이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갖다가요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고부한.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이 거부한 게 아니고 군중대 한 명이 냅더라고요. 저가 어떻게 떨어져 내려오는지, 그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서 해내서 살아서 나오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니 두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예수님은 이거를 마실 수 없었어요. 왜 마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디신 청량 음료예요. 마실 수가 없는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퀴즈. 무엇 때문에 더 신맛이 났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너무 쉬어서 마실 수가 없는 사랑의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실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쉬워졌을까요? 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보다 더 심각하게 신맛이 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주지 말라고 해서? 주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신맛이 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힌트. 자, 힌트 너무 어려워요. 답을 이야기하겠어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신맛이 나는데 왜 이게 신맛이 나느냐? 이래서 그래요. 사랑받는 자의 오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더 신맛이 나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동등됨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분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분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처럼 낮추시고 결국은 자기를 낮추셨는데 결국 그분이 그렇게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영화에 열광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감동받는 시가 뭐냐면 윤동주의 시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윤동주는 8번을 반복하고 저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이 시를 끝냈어요.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에 잠겼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시로 남겼는데 민족사의 저항신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이 시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마치 민족을 잃었던 냉소적인 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픔을 노래한 시로 여기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윤동주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슬픈 사랑이 들어있는지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자 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이 시를 남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진짜 기독교적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님처럼 돼요.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요. 진짜 사랑은요, 저는 고난받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더 깊이 깨닫는 게 뭘 통해서 깨달았느냐? 결혼하고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가정은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에 착각에 빠져 있느냐?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에 저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착각이 깨지느냐? 결혼하면 착각이 깨져요. 근데 그때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요, 그는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누가 되냐? 돈주왕처럼 떠돌게 돼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고 살아내려면요, 결국은 누구를 이해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사나오는 그 숱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은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비천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온 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저는 윤동주가 말한 시처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랑 때문에 슬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평생토록 이 사랑에 낮은 자에 온 이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생에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신중에 울려 퍼질 때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울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